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는 중이었죠. 그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여기서 여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사형 형태를 쥐고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는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여인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죠.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28절인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십자가 지시고 지금 돌아가실 그 주님, 사실 그를 위해서 울어야 되것만도 자신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는 30절에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때 이제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진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큰 심판이 있어서 산들이 너희에게 무너지고 너희에게 집들이 무너지는 그런 심판이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너희들은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피 울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전부 다 지금 심판을 당한다. 그 심판이 지금 바로 임박했다. 그러니까 심판당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론 죽지만 부활하여서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조금 이제 황당하죠. 아니, 우리에게 무슨 심판이 임했다는 말인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그 현장에서 심판이 임박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도대체 어떤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인가? 왜냐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산들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며 그들이 죽는 그 심판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는 그 현장, 십자가 죽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심판이 온다고 이야기한, 도대체 이 심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들어야 됩니다. 그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이제 곧이어서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 순간부터 성경에서는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심판이 시작되었는가 하니까 산들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이게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주가 된 그 순간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구주가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그렇죠 주인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그는 결국은 십자가 사형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집들 무너지고 산들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은 거니라?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벌써 그에게는 심판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부터 세상에는 심판이 임한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영원한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거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심판이 시작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지금 이 부모 세대,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의 기독교인은요. 물론 조금은 이제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서도 대략 18%에서 한 20%가 되어집니다. 얕은 인구 숫자로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는 이제 5명 중에 이제 그렇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청소년 기독교인 숫자,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수치인데요. 청소년 기독교 숫자가 3.8%입니다. 청년 기독교 숫자는 더 떨어지고요. 3.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한국 인구의 5분의 1이지만서도 청소년 기독교인은요. 지금 장년 부모 세대 기독교인의 5분의 1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상황을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세대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어느 세대가 무너졌습니까? 눈으로 보면 자녀 세대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부모 세대가 신앙이 무너진 상태예요. 만약에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지금 그 아이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벌써 임하기 시작했다. 심판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알면은 그러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온 마음과 온 힘으로 그 아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일 겁니다. 보세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돈이라고 믿는 그런 세상에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말할 것 없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려고 밤낮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명문학벌이 그 삶을 지켜준다고 믿는다면 적어도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인생에 명문대학이란 이름을 새겨내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요. 만일 기독교인의 상식대로 예수님만이 세상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순위의 진리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죠? 자녀들에게 다른 가치보다는 예수의 이름, 곧 그분이 주이심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초대 이 교회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도를 하는데 초대교회 때보다 내 정인이 되라 해서 정인이 기독교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보고 믿고 경험한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예수가 실제 주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과 함께 있는 주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 정인의 헬라어가 마르투스라는 것인데 단어인데요, 그 당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던 그 순교자라는 단어와의 어원과 똑같은 그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 믿음의 부모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에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좋은 학벌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세상적 성공입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를 보고 무엇을 전해받고 있을까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1, 2, 3부 다 똑같이 말씀은 아닌데, 이제 딸아이의 기말고사를 앞둔 주일날 그 교회 집사님인 어머니가 중등부 예배 시간인 오전 10시에 자신의 딸을 학원 앞에 내려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혜인아,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는 열심히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그 아이를 학원에 내려놓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쳐둬도 되는구나.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급발태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버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아이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보다 그 아이는 스펙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학교 결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서도 제가 어제 한번 읽은 그 책에 보니까요, 결석 1위가 가족 여행입니다. 가족 여행입니다. 가족 여행 가 있는 그 아이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가 1순위일까요? 자신들의 삶의 어떤 질이 1순위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원인을요, 외부에서 많이 찾아요. 스마트폰, PC방, 그리고 오락장, 그리고 지금 사회적 환경.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부모가 한몫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여차하면 신앙은 제쳐둬도 된다는 암묵적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서요, 사실 그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도 부모 세대가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의 신앙이 설사 주일학교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 손 치더라도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신앙이 유지될 리가 만무합니다. 미국의 그 전문 조사 기관인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로 누구를 꼽느냐 하니까 1위가 어머니예요. 2위가 아버지고요. 3위가 목회자고 4위가 교회 학교 반사,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위와 2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자녀 세대가 지금 3.8%의 기독 인구를 지니고 있다는 이 말은 결국은 부모 세대가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벌써 2000년 전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 주로 믿지 않으면 그분 벌써 거기에는 심판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활동하는 게 구원하고 그렇죠. 구원과는 가깝기는 있어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구원과는 가깝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님을 누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그렇죠. 우리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저 아이가 지옥 형벌을 받고 있고 저 아이 속에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저 아이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난 사실이 그것이 왜 눈에 보이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온 그것이 그냥 구원과 관계된다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딱딱하게 들리지 모르지만서도 정말 내 자녀에게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이미 그 자녀에게 지옥의 형벌이 내려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이에게 일확천금을 물려준들, 그 아이에게 좋은 명문대학을 물려준들, 그게 그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서야 떵떵거리며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래 영원한 형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떠하든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든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그 삶을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주여 그러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아이들에게 예수가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다 섬기고 받고 있을지라도 또 한번 간절히 싸움하면서 우리의 그 모습이 실제 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는 예수가 최고의 가치구나.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가 최고의 가치구나. 그것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물려가서 이번 자유주의 기간을 통하여서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